오늘은 신령하고 능력 있는 군사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권능 있고 신령한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과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권능과 신령함이 없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능과 신령함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권능이 있어야 마귀 귀신을 제압하며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함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아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권능과 신령함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과 신령함을 개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권능과 신령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 할 영적 활동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권능과 신령함을 개발하여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조건과 상태는 여러 가지지만, 첫째, 권능과 신령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본인이 권능이 강하고 신령한 성도가 되겠다는 의지를 발동하여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제1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치유하는 것이 제2원리입니다. 육을 타고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제3원리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음의 밭을 성령의 역사는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의 영역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첨이 많은 임상적 경험이 많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빨리 권능이 강하고 신령함을 강한 깊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감동되어 마음이 열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주인 되십니다. 성령으로 영적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가 발동되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영의 기도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자신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는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만큼씩 권능과 신령함이 강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권능과 신령함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능 있는 목회자가 안수 한 번 받아서 권능을 받고 신령한 성도 목회자가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신령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자신이 노력과 힘만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문제를 만나 사면초가에 걸리도록 하십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세상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 알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음성 뜻을 듣게 하십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기독교점에 가라고 하시든지, 어떤 책을 읽으라고 하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든지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장소를 찾아가서 책을 찾아 읽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다가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상처의 치유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정도로 치유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진과 동시에 귀신들이 정체를 폭로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이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성령의 집에 장악당하지 않았으면 육의 역사는 귀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치유를 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정체를 폭로한 귀신들을 축사하면 자신이 권능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정체를 폭로한 귀신의 축사는 처음에는 전문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축사가 되어 심령이 열리면 이제 자신이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축사하게 됩니다. 자꾸 온몸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귀신은 자꾸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어느 정도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영이 깨어남에 따라서 말씀의 비밀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걸 체험하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할수록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야 권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도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체험하면서 영안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서 권능이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신령함도 깊어져서 말씀의 비밀이 보입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영과 육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경우가 육의 상태이고 어떤 경우가 영의 상태인지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의 상태가 구분되기 시작하면 이제 상당히 영성이 깊어진 겁니다. 영성이 여기까지 발전이 되어 깊어지려면 아마도 2, 3년이 걸리게 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체험하면서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능 있는 목회자에게 안수함을 받아서 권능과 신령함 있는 성도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빨리 권능과 신령함에 도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과 신령함이 깊은 목회자를 통해서 전이받는 것입니다. 권능과 신령함의 깊은 목회자를 멘토로 삼아서 따라가고 전의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적을 읽으면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자신의 권능과 신령함을 개발할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적을 읽어서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왜 권능과 신령한 성도가 되지 못할까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권능과 신령한 성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방법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진 대로 활동해야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권능과 신령함이 강한 목회자로서 배우고 터득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자신의 멘토로 삼아서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며 다른 말로는 롤모델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로 더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엘리야라는 영적 대가 롤모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도전정신을 두고 나를 자극하고 흔드는 인생의 롤모델을 만나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본받고 싶은 인생의 롤모델을 만나기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해 줄 수 있는 인생, 선배를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명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롤모델을 만나는 것이 복숭의 복입니다. 10대, 20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보다는 본받고 뛰어넘을 만한 엘리야 같은 영적인 대가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이 디모데의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쉽게 롤모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 수많은 영적인 대가와 인생의 롤모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점이 좋아 따라가다가 그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10년이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것은 꼭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만 아닙니다. 그에게 배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점도 봤겠지만 단점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장점을 배웠고 결국 엘리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영감, 권능, 신령함을 가진 목회자를 롤모델로 삼았으면 그 행동, 말씀 전한 법, 기도하는 습관, 집회 방법 중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회자보다 2, 3배 더 노력해 보세요.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 그를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도 반드시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지면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을 하면서 더 강한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령함을 사용하면 할수록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강해지게 되면 자꾸 사용함으로 믿음이 강해지니 권능과 신령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충만한 교에서 치유받고 훈련받아 권능과 신령함에 깊어지는 사례입니다. 충만한 교회 성령 집회에 참석한 사모하던 성령을 체험하고 치유되니 권능이 나타납니다. 경남에서 올라오셔서 성령 체험하고 치유받아 권능이 나타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려고 7년을 서울로 수원으로 성령 집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면 성령 체험을 하겠다고 경남에서 서울까지 큰 마음을 먹고 올라왔으나 허탕을 쳤습니다. 또 수원의 어느 교회에 집회하는데 성령 역사가 강하다가 올라왔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혈기와 분노의 상처에서 사모님과 자녀에게 혈기를 유발하여 가정이 평안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줘 성도가 떠나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인정하고 이걸 치유하려고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고자 만다는 마음가짐으로 경남에서 서울, 수원 7년을 다닌 것입니다. 그래도 사모님이 이 목사님이 변하는 것을 성령 체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등을 밀어서 서울로 수원으로 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7년이 지나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일보에 대문짝만한 광고가 나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만 참석하기 때문이다. 둘째, 능력이 있다는 강사 목사님에게만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면 세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자신 안에 나와야 되는 걸 모르고 밖에다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가 성령 불의 역사가 강하다는 소문을 듣고 오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성령의 체험하게 하는 영적인 비결을 터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성령 체험 못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몇 주 안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목사님 속에서 역사는 수많은 상처가 떠나갔습니다. 상처가 떠나가니 목사님의 근본 문제인 분노의 영이 시골에서 돼지를 잡으려고 돼지복을 따면 기르는 괴성을 한 50분간 들여다가 떠났습니다. 성의 강한 임재로 얼굴에 이그러지고 손이 비틀리고 발버둥을 치며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차츰 목사님의 얼굴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치유되면서 얼굴이 먼저 변합니다. 유순하고 편안한 얼굴로 변합니다. 그 멀리 경남에서 한 주도 빠짐없이 몇 주를 다니셨습니다. 많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기를 바꾸려고 그러면 그냥 거저 안 돼요. 한 번 안수받고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던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사역을 참 순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대충 해서 오래오래 다니게 해야지. 그렇게 오래 집중 치유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 체험하고 권능을 받고 오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슬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이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앞으로도 순진하게 사역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고도 몇 주를 더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회를 종료하고 목사님 이제 치유가 어느 정도 되고 예배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안수할 때 능력도 나타나니 교회에서 기도하며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 올라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부터 택배가 왔어요. 물건을 열어보니까 보약 2대를 지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 안에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하게 하시고 치유받고 권능을 받아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변하니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니 교회가 성장합니다. 사모도 자녀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성령 역사로 교회도 많이 부흥했습니다. 병자를 안수하면 질병과 상처가 치유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사역하시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하나님방에서 몸과 건강에 좋은 것을 지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저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 성장과 사역을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면 숙만항에서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너무 집중 치유기대에 참석하시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서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하게 축복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두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영적인 민감함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